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코로나가 자꾸 확산돼 가지고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원이 제한이 있고 또 그러므로 참 이렇게 자료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시고 또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또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신앙에 힘쓰게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깔아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막의 성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소 안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상징했었던 떡상이 있었고요. 또한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었고, 또한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었지요. 오늘은 성막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인데, 오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 25장을 통해서 이 법궤에 대한 그런 치수라든지 어떤 재료로 만들려고 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법궤를 그림이 나왔는데요. 길이는 2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센치로 한다고 하면 125cm가 되겠죠. 그리고 폭은 넓이는 1규빗 반, 75cm. 우리가 1규빗을 지금 50cm로 계산하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높이도 75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그 궤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냥 볼 때는 궤예요. 궤짝입니다. 궤짝. 그런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궤짝을 만들고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테두리를 지금 두르게 돼 있고요. 또 고리를 4개를 만듭니다. 양쪽으로 4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채를 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도 그렇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꽂아 놓고 채를 빼지 말고 계속해서 채를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동할 때 메고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소는 무엇이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왔는데요. 속죄소는 마치도 법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덮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도 치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그것은 금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속죄소 위에다가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그룹을 양쪽 끝에다가 그룹 하나 해가지고 마치 또 날개를 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고 양쪽에 두 그룹이 날개가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지요. 그 서로 만나는 그 지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저 법궤가 중요한데 금으로 만들었고 금이 성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하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놨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려나 모르고 귀중하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기서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저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봉독한 출애굽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궤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궤와 관련된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한 크게 두 번째로는 저 법궤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세 가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을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었던 만나 항아리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기념하게 저기다 보관하라고 하겠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저기 있어요. 저게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갔었던 세 가지의 보물들도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 큰 부분으로서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보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궤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봐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법궤와 관련돼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은 제가 다음 주에 그것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합니다. 아까 읽었었고 또 읽었었던데, 출애굽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의 뚜껑과 같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냥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 만났느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아론도 거기 들어가서 만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 즉 법궤 위에서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떠올랐던 것을 봅니다. 법궤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였죠. 따라서 법궤는 매우 귀중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냥 금으로 안과 밖을 쌓고 가장 많이 금이 사용된 것이 법궤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성막의 성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불이 임하는 곳이 있었을려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오직 성막에서 여기만이, 지성소가 있었던 그 법궤 그 위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법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도 뭐 선생님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를 가야 되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시장을 만난다든지 구청장을 만난다고 하면 시청을 간다든지 구청을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법궤 있는 데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찌 보면 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궤를, 오늘날의 법궤는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법궤는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법궤는 예수님 아닐까? 또 오늘날의 법궤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오늘날의 법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각자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법궤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법궤 있는 곳에 모세가 가야만이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곳인데 모세가 법궤에 들어가야만이, 법궤 있는 곳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법궤라고 한다고 하면, 혹은 교회가 법궤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이 법궤라고 한다고 하면 가까이 해야 되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셔서 뭘 하기 위해서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 25장 22절 끝부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하셔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법궤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서 하나는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고서 하나는 내 함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또 상의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모세가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또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는 모세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속죄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그래서 대속죄일, 왜요? 큰 속죄일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대제사장이지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약시대 같으면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1년 동안 모아놔야 돼요. 모아놨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요 찢어졌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좀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기에 보면 그 성소와 여기 나왔네요. 저기 보면 휘장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제일 앞에 기둥이 서 있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또 중간 정도의 휘장이 또 있습니다. 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휘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은 성막의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어디 휘장이 찢어졌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휘장, 우리가 보이는 먼 쪽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저 휘장 안에는 지성소고 저 휘장 안에는 법궤만 있었고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귀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기 나왔네, 같이 한번 보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누구 사람이 억지로 찢은 게 아니에요. 저는 휘장을 그렇게 크게 연구해 본 사람은 아닌데 언젠가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소의 저 휘장이 굉장히 두껍답니다. 두꺼워서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잡아다녀도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두꺼운데 양쪽에서 말이 끓어야만이, 그것도 얼마나 많은 말이냐면 한쪽에서 16마리 양이 이제 말이 붙어서 말 한 마리가 내는 힘을 가리켜서 1마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마리들이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잡아 끌어야만 찢어질 만큼 그렇게 두꺼운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2마력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인데 저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저걸 사람이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월 10일 날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함받는 날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법궤예요. 여기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세울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싸움으로 어떤 무기를 통해 가지고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장서고서 나는 매일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부분과 제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작업,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을 더 찾아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궤는 앞세웠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와 함께 인도해요.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법궤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궤의 의미는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해보고, 법궤 안에 있었던 보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또한 만나 항아리,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자, 십계명이 두 돌판에다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돌판 하나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돌판 세 개나 네 개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돌판 두 개다 기록을 하셨을까? 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의미를 말씀드릴 때에 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둘은 뭘 상징한다고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과 성별을 말씀드렸어요. 즉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라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한다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가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을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걸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총무리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신데 히브리인의 사고로 성경 본기라고 하는 그런 좀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과 끝나고서 하나 저녁에 가서 좀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한 대여섯 명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한 면만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양쪽 면에 다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도 보았고 성경 읽었지만 한 면에 기록했을까 두 면에 기록했을까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부분 그림 같은 데 보면 한쪽에 기록한 게 보통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면에만 기록을 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양면에 기록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는요 양면에 기록을 하시더라고.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나 이렇게 기록하고 같이 한번 보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자,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양쪽 면이라는 거잖아요. 앞에도 뒤에도 양면이라는 거잖아요. 글자가 있었다. 저는 솔직히 그때 그것을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단면만 기록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양면이었구나. 참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양면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을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마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게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좋아. 아무개 믿음 있어. 그것은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 신앙 행동으로 판단을 해요. 아무개 신앙이 좋아. 나 신앙 좋아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선생님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이나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도 우리의 신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믿음이고 한쪽에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아니면 기도 안 는다든지 그러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응? 너희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면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좋으시고 행함도 좋은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라고 했어요. 법궤 안에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마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봤었던 그런 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었던 만나를 먹었어도 구약 성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부활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무슨 반역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우리 위에 서가지고서 너는 이래라 저래라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좋은 것은 다 대접받고 우리는 너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 너와 나라 먼 사람도 아니고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너는 우리 위해서 그래야 되고 이건 못하겠어. 그러면서 반란 일으켜요. 물론 반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이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7장 민수기 17장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파 누구를 택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12개 지팡이가 모였을 때 그것을 증거기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증거기 앞에 갖다 넣었었던 그 지팡이를 그 다음날 모세가 가서 꺼내봤더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거기 지금 같이 여기 나왔네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일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거 살구를 한번 생각해 보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보았던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레위 지파를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예수님께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계 안에 세 가지의 규정한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도 의미가 있었어요. 또한 만나 항아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계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필 세 가지 들어갔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 만나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법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함들 돼야 돼요. 오늘 저는 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괴짝과 같은 거예요. 괴짝에다가 그냥 금으로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의 값어치가 많이 나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그 법궤를 만나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귀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한 앞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앞세웠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어요. 또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법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힌 문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궤인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